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본문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과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반이나 썩어 모티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영혼의 카페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5월에 저희가 성령 열매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카페, 많이들 가시는 카페. 제가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커피 맛을 알기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커피 맛이 좋대, 저기 가면 커피 맛이 좋대. 사실 커피는 맛은 개취죠. 개인별 취향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주로 카페 가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커피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카페가 주는 그 편안함과 아늑함 때문에 아마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카페에서 마시면 왠지 막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편안하고 그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까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우리 나가자. 나 못한 얘기는 전화로 통화해. 그러고 또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는 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사람에 대한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왠지 가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내 고민을 나누고 싶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만큼 이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 열매가 그 안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과 아늑함들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에 편안함을 주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죠. 카페 가면 이렇게 저희 덧플레이스 이따가 내려가 보시면 그 편안함을 주는 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나무 색깔의 의자들이라든지 약간 고동색의 이미지들,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깔과 색상들이 또 편안함을 주는데, 그 편안함을 주는 아이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쿠션입니다. 쿠션.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카페 가면 요즘은 이제 쿠션을 안 놓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쿠션이 더러워지고 막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쿠션들을 많이 치우셨던데, 개인 카페를 가면 여전히 이렇게 아기자기한 쿠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으시면 쿠션에 등을 기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쿠션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꾹 앉죠. 안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맞아 너도 그랬구나, 아이고 애기 엄마, 이러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그래서 뭔가 이 쿠션을 안고 있는 편안함이 주는 그 독특한 그 매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카페 가시면 한번 쿠션 등에 기대지 마시고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이 품에 안아도 돼도 좋고 등에 기대도 좋고, 추울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피곤하면 그냥 쿠션에 기대어서 잠도 잘 수 있고, 이 쿠션이 주는 그 편안함,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온유라는 열매와 너무나 많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5월 우리 여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 삶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기를 소망하고요. 물론 자매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두 분의 형제님, 우리 드럼 치는 형제님과 저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이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 자매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적 공간, 영혼의 카페가 되어서 쉼이 필요한 누군가가 자꾸 찾아오게 되고 기대게 되고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들 삶을 통해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늑함, 영적 아늑함이 우리 자매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온유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결혼을 했죠. 구스 여인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라고 이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금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리더이기 때문에 뭔가 본을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유대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세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 본을 보이지 못한 것 그 자체는 사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 구스 여자에 대한 비방이 아닙니다. 왜 너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이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 조금 생뚱맞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아마도 이제 모세는 이 구스 여자를 취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그 여인을 취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못 듣니? 그러면서 그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뭔가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 행동이 잘못된 거면 찾아가서 진심 어리게 충고했겠죠. 동생 모세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충고한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냐 너라고 하지 않고 모세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냐 이렇게 보통 너라는 2인칭을 쓰겠죠. 근데 이름을 언급한 걸 보니까 아마도 모세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뒤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한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모세의 리더십에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터인데 지금 모세가 그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트집 잡아서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은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그 어떤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불평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게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어쨌든 모세를 향해 어쨌든 비방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모세가 볼 때에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습니까? 가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온유함은 지면의 누구보다도 최고다. 사실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 네가 온유함이 정말로 크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근데 모세의 반응을 보면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뭐 찾아가서 왜 그랬냐 형, 왜 그랬냐 누나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하고 따지고 같이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나온 구절이 온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에 꾹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유가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할 때 공격할 때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온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온유의 특징을 볼 수 있죠. 온유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란 겁니다. 3절에 보는 이 온유란 단어가 히브리어 아나우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괴롭히다, 학대하다, 억압시키다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인데 고난 가운데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더 이상 뭔가를 의지해 없어서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진 겸손인 상태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준성 목사님 책 읽어보니까 온유는 고집 꺾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집 꺾기다. 성령의 열매에 온유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온유란 단어를 보면 그리스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이런 단어예요. 조련과 훈련을 통해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성령에 나오는 열매란 단어, 온유란 열매가 첫 뜻입니다. 조련을 통해, 훈련을 통해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제가 이렇게 덕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에 좀 특혜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승마를 가르쳐주는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딸이 승마를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말을 가까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에 길들이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근데 보통 제가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몽골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이 이거죠. 야생마를 하나만 잡아와서 거기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럼 말이 뭐 어떻게든 반항하겠죠. 근데 어떻게든 재갈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타죠. 그럼 말은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반항하고 사람은 그 재갈의 고삐를 꽉 잡고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렇게 둘의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말이 포기하게 되면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내 등에는 사람이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이 훈련과 조련을 거쳐서 자기 입에 물린 재갈이 당겨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구나. 안 틀면 채찍 맞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허벅지로 허리를 감싸면 아, 내가 멈춰야 하는 거구나.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비로소 야생마가 사람이 타는 말로 길들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물론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 말의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말의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힘 세죠.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는 방향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이 온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조련하시고 훈련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꺾이고 성령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훈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나를 위해 쓰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힘을 쓰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모세의 삶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40년씩 총 3번인데 첫 번째 시기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훈련받았습니다. 최고의 문명, 당시에 강대국의 이집트였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지식을 통해서 최고의 인성교육을 받았죠. 왕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왕자에 버금가는 인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이집트 군인을 죽이죠. 자기 고집을 못 꺾습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우리의 고집을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열매가 세상의 교육, 어떤 인성교육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고집은 권력과 나이에 비례합니다. 내 손에 주어진 권력의 힘의 무게가 많아질수록 고집은 더 강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주는 권력과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 성령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조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화려한 네 왕자가 네 신분이 아니라 너는 양치기야. 갑자기 바닥 인생을 치게 되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쩌면 모세 인생의 학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치 않은 학대와 억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 모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내 인생이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는 그 무능력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그 약속이 진짜 약속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가운데에 현타가 와야 돼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너는 못해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는 못해. 너는 부모로 살 수 없어. 너는 엄마가 될 수 없어. 네 성품 그걸로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현타를 주셔야, 그런 깨달음과 충격을 주셔야 비로소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비로소 진짜 와닿는 것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정말 그 모세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쌍수를 다 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조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가족이 비방하는, 가장 참기 힘든 그 가족의 비방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맞대응하고 싶은 고집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민수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떠나셨습니다.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아끼는 종 모세한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떠나시고 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걸렸죠. 모세를 비방하는 건 하나님 비방한 거 똑같기 때문에 결국 미리암이 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주적인 진노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문둥병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온유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온유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이 모세가 이렇게 미리암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야,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고 비난하더니 잘됐다. 통쾌하고 짜릿하구만. 나를 괴롭히면 무조건 벌받게 돼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 건들지 마. 아론 너도 조심해. 너도 나 괴롭히면 너 벌받는다. 이 정도로 문둥병 나온 걸로 감사히 여겨.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같으면 그랬겠죠. 아이고 나를 괴롭히더니 아주 싸다 싸. 그냥 아이고 더 벌받아야 할 텐데. 아이고 진짜. 저희는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냥 기도도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미리암이 모세한테 사과도 안 했습니다. 와서 모세 미안해. 너한테 이래서 내가 미안해. 사과도 안 했는데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온유는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자신을 향한 그런 분노와 비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의 진짜 힘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던 당시 상황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 눈을 뜨면 돌이 날아가고 있고 누가 돌을 던지는지 그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인데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무릎 꿇고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스데반의 영적 지경이 넓어졌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그 수많은 살인자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 온유를 스폰지로 표현하죠. 아이들이 물이나 우유 엎지르면 어머니들은 급히 막 수건이나 휴지나 헝겊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절대로 빗자루로 쓸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흡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스폰지처럼 자신을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그 더러운 말들, 어떤 말들이든 간에 그 말들이 쏟아지면 스폰지처럼 그 말들을 그냥 빨아들이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짜겠죠. 쭉 짜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 들었습니다. 쭉 짜면서 주여 힘듭니다. 짠한이 있더라도 그 말을 빨아들이는 건, 그것이 바로 이 온유,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그것이 바로 이 온유의 힘이더라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품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할수록 나를 향하여서 퍼붓는 나에 대한 그 죄인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해 지금 비방하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더니 그 메시아란 말을 비꼬아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메시아라며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온유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온유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없었으면 저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없었더라면 지금 당장 저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지 않아서 여전히 저희도 다른 분들처럼 지금 예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이 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좋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뭐하러 드려? 그게 뭐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게 예배 아니야? 그러면서 어쩌면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는 사람을 살리는 온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죠.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던 그 혼란의 시기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띄워주시겠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기꺼이 용서하고 구명 살려야 한다고 막 운동까지 벌였던,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인 두 아들을 이렇게 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온유, 그 열매를 보면 온유는 단지 내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살리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 안재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권유해서 신학도 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부산 사역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안재선 분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그 안재선 분의 삶이 드러나죠. 나중에는 신앙을 떠났다고 하시죠. 아들에게 교회를 가란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자기가 그렇게 양아버지의 은혜로 사형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손영 목사님이 너는 그래서 목사가 돼야 한다.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재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 전에 신학을 해야 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아마도 크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 아들에게도 교회 가란 말 하지 않고
자기 양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들에게 숨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찾아와서 내가 네 작은 아버지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정작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온유가 비록 그 안재선 씨를 구원에 이르겠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결국 또 아들에게도 흘러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삶을 사는 걸 아십니다. 정말 너 살아가는 삶 힘들지, 그래 너무 힘들지, 그래 빨리 천국에 와라, 내가 지금 너 죽여줄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천국 오라는 게 아니라 힘든 그 세상에서 내 온유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오히려 그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온유의 열매가 주는 그 능력들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가 맺을 때에 내 고집이 꺾여지는 그 기쁨, 야 옛날 같은 화를 낼 텐데 화가 안 나네? 그 고집이 꺾인 기쁨, 그 마음이 유해지는 것을 느끼는 기쁨, 그걸 넘어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영적 지경이 넓어진 기쁨,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가 바로 그런 놀라운 힘이 있고,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투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땅이 생기면 그 땅을 통해서 살아갈 공간을 얻게 되죠. 땅이 생기면 그 땅을 통해 먹을 수확이 생깁니다. 땅이 생기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선하게 영향이 흘러가면 그 영향력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가 주는 놀라운 복인 겁니다. 그저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누리는 영적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조련해 주시면, 우리 삶에 온유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혈질인 부모님이 성령의 조련을 통해 고집이 꺾이고 그 온유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리고 그 온유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사람들의 잘못을 보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 삶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면 가정에, 가족들의, 그리고 일터에, 구역에,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변화는 자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신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 안에 그 예수님의 온유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